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참 신비합니다.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죠.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시간 말에도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지나고 가버리면 그 시간은 과거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은 현재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은 또 미래가 되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생각해보면 시간은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은 항상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간 위에 계시고 시간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시간 안에 존재하죠. 공간 안에 존재합니다. 그 뜻은 우리의 과거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많이 잊고 살죠. 그거 하나하나 다 기억하면은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했으면 좋았을 만한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떨 때는 고마운 사람들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잊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도 잊기도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도 잊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의 과거에 계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과거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은 과거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현재가 결정됩니다.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축복하시고 악한 사람을 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악한 일을 한 사람을 현재에 벌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현재의 상태는 그 사람의 과거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구절에는 헬라어 동사가 두 개가 있는데 우리말에도 두 개가 있죠. 하나는 과거 시제고 하나는 현재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에 있는 동사는 범하였음에 죄를 지었다 라는 것이 과거이고 그리고 현재는 그래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다 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현재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모든 사람이 과거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사람의 인생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과거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현재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정으로 나올 때 죄의식과 수치감으로 인해서 쩔쩔매며 당황하여 아무도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큰 죄를 지어서 죄를 안 졌다고 발뺌을 하다가 재판의 결부가 돼서 그 재판장 앞에 섰을 때 수치심을 느끼고 쩔쩔매는 그런 마음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현재 상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된 사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기 원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 나갈 때 쩔쩔매는 마음으로, 수치스러운 마음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야 그때 구원으로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이러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8절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 진리를 마음으로 누르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마음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마음에 누르는 것을 이제 다 풀어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나가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윤선 목사는 인간의 범죄는 그 근원이 과거에 속한다. 사람의 조상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이미 범죄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기 과거 시제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하는 이 과거가 언제를 말하는 것이냐면, 물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의 그 과거에 하나님께 죄 진 것을 다 말하지만 그 과거의 시점이 언제냐면 끝까지 따라가서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까지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이 가장 슬픈 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왜 세상에 존재하느냐라고 우리가 물어봤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죠. 그걸 원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죄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거룩하고 완전한 아름다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죄인 된 상태에서 태어나서 죄를 계속 짓기 때문에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지금 아담부터 지금 현재까지 안 죽은 사람이 없잖아요. 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망이 모두에게 이르렀다. 왜 그렇게 되어야만 했느냐 했을 때 한 사람이 죄를 지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없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다가 그 상태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처음에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신다라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판단을 내리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한 번도 선한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악한 생각, 계획을 하는 것을 보시고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이 짧은 구절에서 한탄했다라는 표현이 2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율법 따르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을 멈춘 그 상태로 태어나서까지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괴로워하셨다, 슬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주와 함께 살고 있는 것,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사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다 살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슬픈 일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사람을 쓸어버리는 것을 결정하셨지만 인류를 이어나가시는 것을 동시에 결정하셔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인류를 형성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것은 이렇게 아담과 아담 이후의 모든 태어난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과거입니다. 부끄러운 과거죠.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들었던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는 과거의 결과지 않습니까? 현재는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평가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현재 시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해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컬러링 페이지의 해석이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계신 그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해석이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함에 있으니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다 잃어버린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정직하고 지혜롭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경건한 거룩한 순결한 그 하나님의 거룩성이 사람에게 있었는데 죄를 지으면서부터 그것을 다 잃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거룩한 형상을 잃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호의를 더 이상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호의를 다 잃어버렸다라는 해석을 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축복을 죄로 인해서 다 잃어버렸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축복들을 잃었다라는 해석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해석입니다. 이 네 가지 해석이 무엇인지 간에 그 죄인의 현재 상태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현재 상태는 맞죠? 그러나 지금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 분명히 머릿속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다. 너무 손이 짧다. 아까 그 컬러링 표현으로 보면 너무나 키가 작다.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영광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밝은 곳이죠. 그분이 오시면 밝아집니다. 영적으로. 영광은 빛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광이 뭐냐 하면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영광이 뭡니까? 그럼 성광이 어렵지만 빛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다 갖고 있죠. 영광은 빛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빛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밝은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곳의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에서 배가 길을 찾을 때 등대빛을 보고 가죠. 그 등대빛을 보고 길을 찾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두운 사람의 마음속에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빛을 비추실 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셔서 사람에게 생명과 지혜와 거룩과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은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마음에 빛을 비추십니다. 그 마음에 빛이 비춰지면 이제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두운 부분을 비춰주셔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자신을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죄 가운데 길 잃은 사람이 아니어서 죄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고 그 예수님이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시고 그리고 생명이 없는 마음에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가 다녀라. 빛이 없어지면 어두워질 테니까 어두울 때는 다니지 말아라. 어두울 때 다니면 길을 잃는다 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아직은 너희가 빛이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때 그때 어두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 빛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인생 가운데 듣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죠. 모든 사람에게 그 기회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여러분들의 가고 있다면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니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믿어서 나도 구원을 얻어야겠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 길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하나님이시고 빛은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러면 아들이 되리라.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은 빛을 믿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키를 크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영광에 도달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것이 바로 어둠의 아들이었던 우리가 빛의 아들로 되는
어둠의 딸이었던 여러분들이 빛의 딸이 되는 비결은 그 빛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존재가 있죠. 그것은 마귀입니다. 그 마귀는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서 빛을 못 믿게 하고 빛을 못 보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었죠. 지금 천국에 계시니까 우리가 못 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형상, 그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Christ is the image of God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성경에서 그렇게 써있죠? The glory of Christ who is the image of God. 그게 바로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리스도를 본 사람,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영어 성경에서는 blind라고 썼을 거예요. Whose mind the God of this age has blinded.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못 떠서 못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혼란하게 해서 못 보게 한다라고 써 있는데 헬라어 언어가 제가 뭔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어쨌든 보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를 결과적으로 마귀가 막고 있는 것이냐 하면 영광이, 빛이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운 상태로 계속 있게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 이 빛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빛이 무엇이죠? 이 빛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마음속에 빛이 생기는 것인데 이 세상의 신이 그것을 못하도록 눈을 가린다는 것이죠. 마음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는 마음속에 그 영광의 빛이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빛을 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이 헷갈렸던 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그러면 영광은 사람이 생각하는 영광은 높은 것이잖아. 그리고 화려한 것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모습이 가장 영광스럽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의 방법이 영광스러운 방법이라는 것을 못 보게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못 보게 할까요? 세상의 영광을 보게, 세상의 영광을 따라가게 해서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confuse, 혼미하게 한다라는 단어를 해석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광이 뭔지 헷갈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빛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 빛을 사람이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서 그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복음이 가장 영광스러운 빛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빛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 시즌을 기쁘게 여기는 것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소식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갈 수 없었던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보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해서 못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구절에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때의 사람들이 그러면 그 빛을 다 믿어야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랐느냐 하면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부터 43절에 요한이 기록하기로는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믿음이 이렇게 들어오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믿음은 아니었겠죠.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43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더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영광스럽다, 저 사람은 참 빛난다 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을 보고 빛난다고 말할까요? 그 사람이 예쁘고 잘생기고 하면 빛난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아름답고 멋진 신체를 갖고 있으면 빛난다고 말할 수 있고, 비싼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 빛난다고 말할 수 있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으면, 고급 차를 타고 다니면, 큰 집에 살면, 직업이 좋으면, 부자면, 명예가 있으면 빛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빛난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은 다 무엇이죠?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영광이죠.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이 마음속에 생기려고 했는데 따르진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사람의 영광을 더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내가 버리면 안 되겠다,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빛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절대로 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예수님을 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소유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려면 세상 영광을 하찮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도 과거에 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택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마음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설교를 시작하고 설교를 마치는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는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죄인인 상태 그대로 지금 시간이 지났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과거의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 현재 여러분을 보셨을 때 여러분의 상태는 천국에 이르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전처럼 그대로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까? 아무도 자신의 순종함, 완벽함, 거룩함으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죄인들 지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빛이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영광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소중하게 여겨라 라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